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부터 오늘 보고 그 다음에 기도에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아보시고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은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여러분 27장부터 28장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27장, 28장 전체를 봐야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공부를 원래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야 이거 중요하다, 야 이것도 중요하다, 뭐 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 뭐 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죄송한데, 여러분 신명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다른 거 안 중요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쉐마가 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쉐마, 들어라, 말씀을 다시 들어라 라고 하니까 그 쉐마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오늘 이 27장 28장 말씀도 그만큼 중요하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 복과 저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투웨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용어기도 하고, 투웨이 시스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두 개의 길이 보이는데, 이건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그리심산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에발산이 있어요. 여기 중앙이 이제 세겜인데, 이 세겜에서 이 축복과 저주를 같이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축복과 저주를 같이 가르치는 게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건 이제 차차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여러분 27장 말씀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27장 말씀은 기본적으로 세팅입니다. 세팅. 27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27장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거든 이제 너희가 뭘 해라? 돌비를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6지파는 에발산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어쨌든 세팅이 들어가요. 세팅이. 그 27장 말씀도 우리가 물론 찾아보면은 되게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공부할 건 많은데, 일단 27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디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누가 6지파는 열로, 레위 지파는 가운데 선포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킬 것이냐, 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게 27장입니다. 그러니까 세팅이죠, 세팅. 이 세팅이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드림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교회 건물이 생긴다.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세팅이 중요합니다. 어디 교육부서 쓸 것인가, 어디에다가 어떤 장비를 놓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27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의 어떤 그 세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못 봐도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27장 4절 5절 말씀, 27장 4절 5절 말씀은 찾아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여기 이 구절만 해도 사실 같이 얘기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냥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제단을 쌓으라고 하세요.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어디다 쌓느냐? 여러분, 그리심산이 축복입니다. 그리심산. 저희 주일 예배 찬양팀 이름이 뭐죠? 그리심 찬양대예요. 축복의 찬양팀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심이 축복이란 뜻이에요. 이 축복이 선포되는 산이니까 얼마나 축복됩니까? 그럼 우리 생각엔 당연히 여러분 재단을 세우려면 어디다 세워야 돼요? 그리심에 세워야 될 것 같잖아. 이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풍수지리와 이 땅을 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뭐 배산, 임순이 뭐 입지가 좋으니까 우린 거기를 찾는데 하나님은 재단을 어디다 세우라는 거예요? 에발산에다 세우는 거예요. 에발산에다가. 이 에발은 어떤 곳입니까? 저주가 선포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저주가 선포되는 지역에다가 재단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뭐야? 왜 재수없게? 왜 저주가 있는 곳에 재단을 지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기는 우리 에발산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 왜 저주가 임합니까? 죄 때문에예요. 죄 때문이라고. 에발산을 볼 때마다 뭘 떠오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뭘 세워라? 재단을 세워라. 그건 뭡니까? 이 재단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재단에서 제사를 드리죠. 재단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죄가 속죄됩니다.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가 속죄되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에발산에다 재단을 세우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건 뭡니까? 저주의 길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를 드려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서 다시금 속죄되고 정결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조가 고스란히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마다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원래 뭡니까?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죄송한 얘기지만 십자가는 원래 보면 재수없는 거라고. 2000년 전, 2500년 전 로마 사람들한테 십자가를 보여주면 저거 흉측스러운 거 왜 세워놨어? 저걸 왜 세워놨어? 저거 사람 죽이는 건데 저거?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린 저기서 뭘 하죠? 예배를 드린다고요. 뭡니까?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속죄가 영어로 뭐냐? atonement입니다. atonement. one month. 속죄가. 분리하면 at 10 o'clock, at 8 o'clock 그러잖아요. at 8 o'clock. at 어디에? 접두어. at one, 숫자 one. month는 뭐예요? 명사. 명사. 트리트먼트밖에 생각이 안 나네. 뭐 어쨌든 간에 명사를 만들 때 month를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건 뭐냐? 영어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atonement를 베푸신 건데 이 atonement 뭐 뜻입니까? at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건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은 어디에 있는 거냐? 에발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속죄의 의미를 떠올리라는 게 바로 에발산인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자, 27장 우리가 다 보진 않았는데 다 보면 또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28장 말씀을 오늘 강조하기 전에 27장 말씀 이것만 보겠습니다. 자, 28장 말씀 우리가 살펴볼 건데 27장, 28장이 왜 중요하냐?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일단 요거 하나 사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거의 모든 말씀들, 뭐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빼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막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나올 때 거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성경에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매 라고 끝나는 왕이 있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뭐 선한 왕이 있더라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평생 읽어왔고 늘 말씀과 이제 동행했기 때문에 이제 뭐 다 많이 알아요. 악한 왕이 더 많고 뭐 선한 왕도 있긴 있었는데 뭐 히스기야랄지 뭐 다윗이랄지 히스기야랄지 뭐 요시야랄지 이런 선한 왕들도 있지만 사실 악한 왕이 더 많죠. 그런데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막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오늘 소리가 약간 이상한데요, 전사님? 그렇죠? 뭔가 막 약간 울리는 느낌 나죠?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MR 한번 틀어주세요.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와 관련된 유적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다윗과 관련된 유적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뭐 그럴 거예요? 안 나오는 거야. 나오긴 나와. 다윗 이름도 나오긴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들어보셨어요? 오므리? 성경에서 오므리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오므라이스만 알죠, 우리는. 오므리 뭐야, 이 사람 누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고대 중동의 톡이랄지 어떤 그런 문서들을 확인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므리의 나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므리는 되게 힘 있는 왕입니다. 엄청나게 힘 있는 왕이에요. 이 오므리 다음에 뭐 다음인가 아무튼 그때 나오는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오므리 왕조예요. 한마디로 이 오므리 왕조 때가 북이스라엘 뭐 남유다 통틀어서 일단 사료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사료상 가장 강대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몇 절 나온다? 오므리 8절 나온다. 8절. 8-9절 나와요. 오므리가 어떤 일을 했고 뭐 어떤 무역을 했고 뭐 돈을 많이 벌었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성경은 그런 거 그냥 8절. 그냥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뭐 이렇게 이거 끝나요. 그다음에 여로보암 2세 엄청나게 강했던 왕인데 이 사람 딱 7-9절 얘기합니다. 7-9절.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뭐 돈이 얼마나 많았니, 뭐 군사력이 얼마나 있었니, 뭐 얼마나 힘이 셌니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 성경에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은 관심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게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 만약에 역사가가 이제 역사를 편찬하는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관이 있거든. 사관.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이냐. 그러니까 옛날에 이건 약간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견의 여지가 있지만 여러분 광해 영화 보셨습니까? 광해가 군이에요. 군. 뭐 종 이게 아니고 군이라고. 광해. 그 격화된 거예요. 근데 광해가 왜 군이 됐느냐? 이건 물론 해석의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광해군이 중도 외교를 펼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조선인은 그 명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광해군이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같이 이제 그거를 견제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실용적이고 좋은데 이렇게 보겠지만 이때 조선시대의 사관에 의하면 광해는 이건 왕도 아닌 거예요. 이건 정통성을 팔아먹은 존재인 거지.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겁니다.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것은 얘기해버렸네. 성경은 어떤 사관이 있어요. 사관. 역사를 보는 눈이죠. 눈.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 눈이 뭐냐면 이제부터 계속 제가 미리 얘기했던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겁니다. 신명기적 사관. 요거는 넘겨도 돼요. 이거는 넘기고 이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사실 그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많은 신학생들이 배우는데 이 마틴 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마틴 노트라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다 이름이 다 마틴이에요. 이 사람 뭐 되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고 어쨌든 이 마틴 노트라는 사람이 성경을 신명기를 쫙 이렇게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은 신명기 이후에 성경의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책이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상, 열왕기상 뭐 거의 모든 책들이 어떤 사관을 갖고 있냐? 이 신명기적 사관을 갖고 있다. 이 신명기적 사관의 제일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신명기 27장, 28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적어도 이만큼의 성경을 기준 짓는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정금순 권사님 지금 신명기 쓰고 계시잖아요. 끝났어요 벌써? 같이 좀 해요. 좀 너무 빨리 가지 말고 같이. 난 이제 창세기 끝났는데. 어쨌든 그래서 신명기적 사관이 뭐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사사기의 구조가 바로 신명기적 사관의 핵심적인 구절인데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죠.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처벌로 징계를 받아요.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죠. 그 사람들이 막 이방 민족한테 이렇게 막 고통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가지고 구원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평안을 이루어요. 다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또 다시 망각하고 범죄하고 요 구조가 반복되는 게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역사관이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관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첫째 또 얘기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28장 말씀 보시면 이 28장 말씀 신명기적 사관은 그냥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축복받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벌받는다, 저주받는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 말씀이 정확히 구구절절 나오는 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28장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여기
PPT는 없는데 어쨌든 제일 구절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 중에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삼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쉐마라고 했죠. 쉐마가 맨 끝에가 뭐죠? 아인인가요? 아인 맞을 거야. 어차피 어근이 어차피 이래요. 자, 쉐마라는 게 들어라라는 명령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삼가 듣고라고 했을 때 이 삼가 듣고는 샤모와 티시마라고 해가지고 샤모와 티시마 뭐 다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이렇게 가끔 잘난 척 한번 해줘야 티시마 이렇게 뭐 잘난 척 한번 해줘야 또 이렇게 괜히 아는 척 한번 해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샤모와 티시마 쉐마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신명기에서.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장 시작할 때 너희는 삼가 들어라. 삼가 들으라는 말이 뭐라고요? 샤모와 티시마 샤마 두 번 들어가죠. 동어 반복입니다. 뭐죠? 반드시 들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 들어라. 마음속에 새겨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한 번 얘기하면 이게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잔소리처럼 들리긴 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1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느냐?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너희가 주님 말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청종 잘 들으면 잘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이 너한테 임한다고. 지금까지 신앙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계속 너에 대한 명령이에요. 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너 하나님 말씀 두 번 들어라. 마음속에 새겨라. 계속 너에 대한 명령인데 이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주어가 된다. 복이 주어가 돼가지고 너 어떻게 된다? 너한테 임할 것이다. 근데 이 임한다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면 나사그라고 합니다. 나사그가 뭐냐면은 복이 우리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복이 쫓아다닐 것이다. 여러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 들으신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단어를 한번 옛날에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 있어요. 주일 설교 때 뭐였을까요? 추격한다. 우리가 언제 이거 설교했었죠? 추노? 언제 우리가 추격한다. 우리 언제 얘기했었던데 몇 주 전에? 시편 23편 이렇게 까먹어 주셔야 제가 몇 년 뒤에 또 설교할 수 있겠죠.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르리니 할 때 그 따르리니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라다프입니다. 라다프 이거 아닌데 틀려도 상관없죠. 틀려도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있을까? 라다프. 자 라다프는 뭐냐면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신다고. 나를 막 따라오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느낌이죠. 나사그라는 거는 이 모든 복이 주체가 돼서 주어가 돼서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복을 쫓아 삽니다. 잘 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막 돈도 벌어보려고 하고 공부도 막 좋은 데 가려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더 복된 인생은 무엇이냐? 여러분 복이 우리를 쫓아오는 인생이 최고예요. 복이 우리를 쫓아오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뭐 자녀 이번에 뭐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얘가 가는 곳마다 복이 막 들어와. 복이 따라와. 너 어디 가니 해서 복이 막 따라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뭡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조금 이루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성취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냥 복이 막 넝쿨째 막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복들이 막 넝쿨째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엇이냐? 너희가 바르게 서 있다면 복이 따라올 것이다.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은 바로 그겁니다. 복이 나를 추격하는 삶이에요. 내가 복을 추격하는 삶이 아니라 복이 나를 추격하는데 어떻게 추격하느냐? 이제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다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자, 성읍이 바깥이죠? 들로 하면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들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뭔 말이냐?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양극대구법이라고 해가지고 양극대구법, 대구법 이게 안 써져. 양극대구법. 여러분 오늘 매일 묵상 말씀 뭐였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 나 알파가 기억이 안 났어 갑자기. 알파요 오메가.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 뭔 소리야?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 뭔 뜻이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양극 대구법, 양극, 극단적인 양극을 다 보여주면서 결국 이게 뭡니까?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전부. 한라에서 백두까지. 뭔 소리예요? 산타나? 그냥 대한민국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반도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 모든 것인 주님, 전부이신 주님인 것처럼 여러분, 너희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는다고 뭡니까? 네가 가는 모든 것이 복 받는다고. 성읍은 사람 사는 곳이고 들은 내가 나가서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그 전체가 축복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좋고 교회에서만 행복하고 직장 나가서는 죽을 것 같고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복된 삶.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삶이죠. 두 번째 뭡니까? 생산, 밖에서 몸의 소생,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의 자녀들, 내가 키우는 어떤 땅, 농업, 어떤 그런 사업이나 일들, 그 다음 내가 키우는 짐승의 새끼까지 생산하는 복이 있어. 생산의 복이 있고 또 뭐의 복이 있습니까? 소비의 복이 있습니다. 내가 5절 말씀 보시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떡반죽 그릇이 복 받는 게 뭔 소리예요? 돈을 써도 복되게 쓴단 말이에요. 돈을 써도 복되게 쓴다고요. 우리의 부엌이 살아나고 식탁이 살아나는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전체적인 복입니다. 전체적인 복. 여러분, 돈을 벌어도 그냥 돈만 버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막 통장에 몇십억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뭐 제대로 쓸 줄 모르는데. 생산과 소비가 복된 거예요. 생산과 소비가 온전히 복될 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 백화점 가가지고 막 긁고 뭐지? 현대백화점에서 1년에 1억 이상 쓰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VVIP? 아니요. 권사님 아직 아니라서 그래. 몰라요. 나는 알아. 현대백화점에서, 압구정 현대백화점 지점에서만 1년에 1억을 쓰면 뭐라고 부르느냐? 아시는구나. 자스민이라고 부릅니다. 자스민이라고 부른대요. 자스민. 그리고 또 저기 어디 신세계 강남에서는 또 얼마 이상 쓰면 또 뭐라고 부른다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아는 분 중에 자스민들이 있어. 그럼 그분들이 행복하냐? 우리가 볼 땐 세상에 1억을 쓰는데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행복해 하진 않아요. 혹시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조심스러운데 엄청 행복해 하진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지 않대요. 돈을 그렇게 많이 써도.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내가 버는 것과 쓰는 모든 것이 복된 상태예요. 내가 벌고 쓰는 모든 게 행복한다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결국 뭡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이 다 똑같이 가는 거죠.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복된 삶이, 그 복된 곳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실 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걷는 곳이 그냥 다 복덩어리가 된다고. 그 아들인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여러분, 우물 터지는 건 지금 유전 터지는 겁니다. 내가 투자했는데 다 성공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거를 원해서 한 것도 아니야. 알아보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싸움 나는 게 싫으니까 그냥 그래 니네 가지세요. 그래서 여기 팠더니 여기서 우물이 나와. 여기 팠더니 여기서 우물이 나와.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축복, 이 전인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제 15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15절을 기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완벽하게 동일한 15절을 기점으로 16절부터 완벽하게 동일한 저주가 나는 거지. 완벽하게 동일한. 여러분, 처음은 밖에서 네 성읍에서 들에서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네가 키우는 생산, 그 자녀들이나 짐승이랄지 밭의 소산이랄지 이런 것들 복을 받고 이렇게 점점 축복이 안으로 들어간다면 저주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무너져. 안에서부터.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부터 이게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저주와 완벽하게 쌍둥이입니다. 완벽하게 쌍둥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저주를 받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신명기 사관의 끝이고 28장 말씀까지 우리가 다룰 말씀의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사실 설교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던데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잘 순종하고 살아도 우리 집 망하던데? 요시야 갑자기 죽던데? 요시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요시야 갑자기 죽고 욥 갑자기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적 사관이 도대체
아멘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나는 이 신명기적 사관의 말씀을 이걸 배우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울분이 솟아나면은 아니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복 받는다면서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가서 남 속인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디 가서 뭐 큰 문제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왜 우리는 손주가 태어났는데 자폐가 있지? 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적 사관을 우리가 이 말씀은 다음에 주일 설교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신명기적 사관을 뭘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이제 이거 후인 긍정에 오르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적 사관인데 이게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주받은 사람은 불순종한 거네. 이거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받아? 그럼 너는 불순종한 거네? 너는 죄를 지은 거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뭐라고 합니까? 나면서부터 안정뱅이 된 사람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저 사람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대입하면 안 되는 거에 지금 대입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다른 메시지는 주일 설교나 다른 기회 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명기적 사관 이 신명기 27장 28장의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너의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반성하고 이렇게 나를 성찰하는 도구로 삼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적 사관에 대한 말씀은 뭐 계속 얘기 나눌 겁니다. 말씀 드릴 거고 여러분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다? 전인적인 복이다. 복이 우리를 쫓아오는 복이다. 그걸 우리가 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복된 인생들 그런 복된 가정과 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축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축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삶 우리를 꼭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삶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 되고 축복 덩어리 같은 이 세상의 기쁨 되고 세상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